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28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큰 절망감과 이 패배감을 가지고 그가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면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에 있는데요, 서쪽으로 엠마오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걷는 거리를 하게 되면 3시간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엠마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는 지금 이 엠마오를 걸어가는데 마음에 실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이 사실은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게 믿겨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요, 무서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실망감과 패배감으로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간 게 아니라 그 절망감과 패배감을 안고 깨어진 꿈을 안고 그들은 지금 현재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을 지금 속박국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이들이 다가오게 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한번 예수님에게 다치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때로는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의 기적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그동안 예수님이 해버렸던 많은 기적과 이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보다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에 다가오게 되면은요, 이 두 제자처럼 여러분도 엠마오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은 지금 동일한 기도 제목을요, 지금 저에게 6번째 내신 분도 계십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몸이 아픈 거,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다 보니까요, 나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그런 눈물 어린 부모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이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고, 6번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낼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느낌 듭니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 인생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아픔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오늘도 근심 걱정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 살았던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자, 3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들이 마지막엔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와 함께 엠마오로 갔던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실 엠마오로 갈 때 그때 그들은 홀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거기 16절은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 몰랐는데 나중에 31절에서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어떤 분은 이 부활절날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물 흘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참 소망되는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활절 예배드려도 밍숭밍숭하고 오늘 밥 뭐 주지? 오늘 카페에선 차가 뭐 나오나? 여러분, 때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밍숭밍숭한 분이 계시고 때로는 감격스러운 눈물 흘리는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영안이 열리고 닫힌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닫히면은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 보세요. 영안이 닫히니까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들이 16절 인생이 31절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 분명히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16절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31절에 가서 그들이 영안이 밝아졌을까요? 분명히 16절과 31절 사이에 뭐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 원한 겁니다.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들의 눈도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은 걱정이 아닌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영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여기 말씀에 중간에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들이 영안이 열린 걸 먼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게 여러분 언제냐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적을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영안이 열리는 길이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려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기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보는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더니 뜨거워져 가지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자, 마음속에 말씀을 들었더니 뜨거워졌더니 이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 자,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그들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닫혀 있었는데 길을 가는 내내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뜨거워진 겁니다. 뜨거워졌더니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3살로 뭐라 합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 이 말 나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뜨거워진 인생은 어떤 인생들이 아십니까? 곧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그때가 참 중요한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29절 보면요, 그때가요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그때 예수님 몰랐겠죠? 저녁에 늦었으니까 우리랑 식사를 함께 하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저녁이에요. 저녁. 근데 그들이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낮이건 저녁이건 그게 상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밤에 곧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들이 실패의 자리예요. 도망친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그 실패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누구 하나 실패하는 인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먼저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인생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실패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실패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부활한 주님의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실패 자리에 가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직장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 믿고 말씀이 뜨거워져 방향을 전환할 때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대학 청년부가 준비한 예수라는 공연을 통해서 함께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던 그 길을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이들의 인생의 삶에 실패가 많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났더니 그들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함께 이 시간 묵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학 청년부가 준비한 이 부활절 축하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묻었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실패 자리에 가서 그 실패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